여러분 다 아시죠? 그녀가 한창 선수 시절 때 빙판위에서 사진이 나왔네요. 이렇게 뛰어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한 번에 몇 바퀴를 회전합니까? 3바퀴 반을 하죠. 그래서 트리플 엑셀이라고 하죠. 공중에서 이 3바퀴 반을 이렇게 뛰어 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뛰어 오를 때 이렇게 뛰어 오르죠. 이렇게 올라가지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착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대단하죠. 또 발레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에서 이 발레리나는요 한 자리에서 32바퀴 32회전 푸에테를 해야 합니다. 백조의 호수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죠. 무려 32바퀴를요 한 발로 서가지고, 제가 오면서 유튜브 봤거든요. 막 이렇게 서가지고 한 발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요. 근데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럼 여러분, 이 피겨 스케이트 선수나 발레리나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을 회전을 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 곳을 주목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관객 중에 한 사람, 또는 허공의 한 지점, 또는 그 공간의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요, 자신의 시선을 거기에다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곳을 주목해서 회전하는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실전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원리, 우리 믿음의 원리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자 중심인 십자가를 늘 놓치지 않고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시펜 루이스가 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사경회를 통해서 1900년대 웨일즈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보면요,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시작. 십자가는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에 대한 승리의 중심이요 구심점이다. 아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십자가는 육체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야말로 핵심 없는 이 시대에 참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구심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인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면에서 중심축 역할을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올바른 관점과 균형을 잃어버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구심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하여 진리의 유일한 구심점인 십자가 주변으로 모여야 한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십자가가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구심점이고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균형을 찾게 되고 방황을 멈추게 되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축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이 헤르만 바빙크와 또 이 벤자민 월필드와 함께 우리가 지키고 가서 이 칼빈주의 신학 사상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친 3대 신학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하던 그 시절에는 유럽에서 이 합리주의 신학이 꽃을 피우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신학적인 기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고요, 문서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해서 편집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학설들이
각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기적들은 전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설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 통해서 전해오는 그런 오래된 이야기 정도로 취급을 한 겁니다. 젊은 아브라함 카이퍼 역시 그러한 시대에 신학을 하고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합리적인 설교, 당시 지성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지식을 가져와서 합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설교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출석하던 한 노파가 자신이 행한 그 설교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면서 강단을 내려오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이 노파가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으로 유익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디 십자가를 설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분도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 주세요 한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갈 때는 막 제가 죽을 썼어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고 가요. 아무튼 이 젊은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가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가 매주일 되풀이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십자가를 설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십자가를 설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젊은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가 하는 수 없이 십자가를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십자가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커다란 영적인 각성과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버리고 온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칼빈주의자로 그가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목회자나 개인이나 그 누구라도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두 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구조라는 것입니다. 한때 노예 상인이자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 우리에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곡의 작사로 유명하죠. 이 존 뉴턴 목사님은요 그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 기억은 다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크신 구주라는 두 가지 사실은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심하면요 나중에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녀 이름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이제 금방 이렇게 60을 바라보다 보니까 기억이 예전 같질 않아요. 저도 한때는요, 진짜 머리 좋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외웠습니다. 어떤 때는 막 권으로도 외우고, 짧은 건 장으로도 막 외웠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도 외우고 막 잠언도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 막 잊어버렸어요. 또 웬만한 것들은 제가 거의 다 사소한 것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목사 때 벌써 10년도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신방 가서 그때 그 집의 그 구조를 제가 막 다 기억해요. 그때 집에 냉장고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네요. 막 10년 만에 가가지고 그런 말 하면 다들 놀래요. 와,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또 스쳐가면서 했던 얘기도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막 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놀래요. 근데 지금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다 잊어버립니다. 왜요? 60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순환기사의 절정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병들과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의 시간이 다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3시간을 더 달려가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 3시간을 더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그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긴 어둠을 깨뜨리고 그 침묵을 깨뜨리고 고통의 극한이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를 토해내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우리 함께 4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화폐, 가상현실, 그런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위, 십자가상에서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7마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요, 7마디 중에서 딱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한 말씀만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뜻밖에도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통의 호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호소하셨을까요? 그리고 마태는 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이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의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들이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듯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과 단절을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호소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은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이거 100%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부부 관계에 단절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사람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애들하고도 사이도 안 좋아지죠. 남편이 힘들게 했는데 괜히 막 애들한테 짜증내잖아요. 애들한테 화내고, 또 회사에 가서 짜증내고, 또 직장 동료들에게도 화내고, 그리고 친정이나 시댁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닙니까?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다 경험자들이시죠?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 많은 시댁도, 친정도 다 은혜로 보이고 감사해요. 애들하고 사이도 좋고요, 일이 힘들어도 기쁘고. 그런데 그 좋던 시댁도, 친정도 갑자기 또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다 문제 집안으로 보여요. 원래는 똑같았는데 부부 사이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은혜도 됐다가 원수도 됐다가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불순종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가상칠언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만을 선택한, 다른 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한 것이죠. 저자인 마태가 의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마태복음의 십자가,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주로 예수님의 탄생에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 마태복음은 시작뿐만 아니라 그 끝도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임마누엘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의 중심뼈대,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도 우리는 임마누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임마누엘을 위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가상실을 다 생략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 한마디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좀 더 예수님의 이 고통의 탄식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라고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표현은요, 아주 낯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아버지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5장에 보면요, 16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운명하시기 전에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도 역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고 심판당하시는 아들의 고통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해서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버림받지 않게 되었음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럼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은 그만큼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신문에 나온 기사를 좀 보니까요, 그 매일경제신문과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사회동향조사라는 것을 하면서 설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 18세에서 34세까지를 설문을 했는데요, 92%가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갈수록 사는 게 팍팍해지면서 희망이 없다라고 비관적인 답을 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들도요, 63%가 비관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훨씬 더 비관적으로 92%, 엄청난 숫자죠.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미래가 희망이 없다,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희망이 없다,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고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것이죠. 그리고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뭘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늦은 나이에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이어령 박사님,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시대 지성인으로까지 불렸던 분입니다. 그에게 사람들이요, 그 나이에 뭐가 아쉽고 답답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냐라고 물었습니다. 뭐가 아쉽고 답답해서 그 나이에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했으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분, 이 절대 고독, 외로움의 끝에서요,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 딸이죠. 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가장 사랑하고 똑똑했던 딸이. 이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과 절대 고독의 끝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설문을 해보면요, 40% 정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10명 중에서 4명 정도가 나는 외로워요 라고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삶의 구심점, 그리고 중심이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먼저 버림받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에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찬식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러분 고독합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집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임마누엘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도 포기하지도 나를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